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상주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실례야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아주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외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임하게 된다. 이 땅에 임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전할 텐데 오늘 그 첫 시간을 하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해요.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 동안 나에게 소원이 있다라고 말한 게 있어요. 나의 소원은 이거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단 하나만을 알고 싶습니다. 하늘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행복한 해안에 무사히 도착하는가를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나는 이게 소원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저는 단 하나만을 알고 싶습니다. 단 하나.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행복한 해안, 여기서 행복한 해안은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겠지. 그 영원한 천국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도착할까? 나는 그걸 알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연구했는데 그가 나는 하늘 가는 길을 발견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성경에서 발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그의 평생의 설교의 주제는 하늘 가는 길이에요. 하늘 가는 길. 하늘 가는 길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나는 알고 싶다. 구원파들은 구원을 한 지점으로 얘기해요. 칭의나 거듭남, 죄사함 요 한 지점을 구원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파들이 지나가다 만나면 질문하잖아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받은 것 같은데요. 날짜 몰라요? 모르는데요. 그럼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다.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나는 몇 시에 받았다. 그럼 우리는 그래요. 와, 신기하다. 와, 부럽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이렇게 한 지점, 가끔 여러분 현수막이나 이런 데 볼 때 거듭남의 비밀 그렇게 광고하고 세미나 한다. 이분들의 특징은 한 지점을 구원으로 얘기해요. 한 지점. 칭의, 거듭남, 죄사함, 거듭남.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을 얘기하지 않는 거야. 성화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거야. 영원한 구원이야. 죄를 져도 죄책감을 느끼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이 없다는 거야. 네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죄책감 가지면 안 돼.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구원파들의 이런 논리가 오늘날 한국교회도 대부분의 논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원은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쭉 길로 설명하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선행은혜부터 시작해서 회개, 의롭게 되고 거듭나고 성화를 이루고 완전에 이루고 영화에 가는 구원을 과정으로, 구원을 의롭게 되고 거듭나는 지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 의롭게 되고 거듭난 사람은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성화의 길을 가야 되고 완전에 이루어야 되고 영화에 가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과정, 그것을 하늘 가는 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이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요. 아이가 태어나는 게 영적으로 말하면 칭의와 거듭남이라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야 돼요. 나중에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돼요. 성인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거듭나면 그게 끝이 아니다. 그거는 영적인 출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자라나야 된다.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완전까지 가고 영화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이것이 또 성경적으로 말하는 구원인 거예요. 성경적인 구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첫 시간으로 하늘 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읽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공생애 하면서 최초로 하신 말씀. 웨슬리 목사님은 이 본문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많은 설교를 했는데 특히 하늘 가는 길을 이 설교로 많이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14,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나중에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천당, 극락 이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해요. 이 땅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다 같이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도 웨슬리 목사님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이다. 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의롭게 되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의인 거예요. 의. 마음에 의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그게 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마음에 두 번째 찾아오는 현상이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도 주변에 누구와 관계가 깨졌다 하면 평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관계가 회복되면 평강이 찾아오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평강이 올 수 없다. 세 번째는 희락.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어느 순간에 성령의 증언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다라는 거. 다 같이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임한 거다라는 거.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 가는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다 같이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첫 번째가 회개인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이 회개를 세 가지 관점으로 얘기해요. 회개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다. 첫 번째 회개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첫 번째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아는 것.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며 부패한 자인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성령을 거슬렸던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싸했는데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죄인인 거야. 이걸 깨닫는 게 회개의 첫 단계다라는 거. 로마서 7장 18,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쓴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일 때가 참 많잖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네.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막 깨닫는 거야.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다 같이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문제는 이 같은 것을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야. 이것을 타개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게 더 절망스러운 거야. 교회 와가지고는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해놓고 또 돌아가서 또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때 느끼는 절망감,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거야. 이걸 느껴야. 우리가 수렁에 빠진다라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옛날 시골에서 보면 수렁에 이렇게 논마다 있어요. 그 수렁에 한번 발을 딱 빠지면은 절대 혼자 못 나와요.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때 소리쳐야 돼요. 누구 나 좀 빼주세요. 소리쳐야 되는 거야. 그런 거. 내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아무런 해결할 힘이 없는 게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느낀 적이 많을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게 두 번째 회개의 단계인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절대 나 혼자 나올 수 없는 그 절망감. 아, 나 이렇게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절망감.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다 같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니까 절망인 거야. 수렁이 점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회개의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시편 51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 51편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왕으로서 막 승승장구하다가 옥상에 올라갈 때만 해도 좋았어요. 아마 찬송하고 묵상하려고 올라갔다가 이웃집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순간 죄가 들어와가지고 순간 그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 여인을 데려와라 해놓고 그런 다음에 그가 이렇게 회개하는 거야. 나도 성군인 줄 알았더니 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탄식하며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떡하냐?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회개는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나 자신을 아는 거야. 남을 욕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두 번째는 이런 걸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어. 나는 너무 무능하구나. 여기서 또 절망하는 거야. 세 번째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면 싫어해요. 회개 설교하면 싫어해요. 그러나 회개 설교가 복된 거예요. 회개 설교를 들을 때 내가 회개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의 가난함이 회개예요. 회개. 최초의 회개.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는 거.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힘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수렁에 빠져가는 나가 내가 더 발버둥 칠수록 나는 더 빠져가는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 그럴 때 그에게 복음이 들려져요. 복음이 들려져.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대신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이걸 내가 믿는 것, 이게 복음을 믿는 거다라는 거. 요한복음 3장 16, 17절이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적한테, 나쁜 놈들한테 잡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 나를 거기서 구출해 줬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또 깨달았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캐나다 큰빛교회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분 세미나를 들었어요. 직접 목회자 세미나 때 와서 세미나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로 가셔서 거기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그분의 목회의 핵심은 북한을 돕는 거였어요. 북한 주민들. 그래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밀가루 공장을 지어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북한 어린이들 주고, 고아원 찾아다니면서 쌀을 나눠주고 라면 나눠주고, 또 벼농사가 어떻게 잘 될 건가 그 기술도 알려주고,
그래서 김정일 때에는 프리패스권을 줬대요. 당신은 아무 때나 와라. 이분은 직접 주민들을 가서 도와주는 거야. 직접. 그랬던 그분이 2015년에 북한에 억류됐다라는 뉴스를 본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도. 그 재판받는 그것이 화면에 나왔는데 초라해가지고 죄수복 입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분이 2017년에 나왔어요. 또 2년 만에. 그분이 캐나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에서 특사를 보낸 거예요. 직접 비행기를. 그리고 그분을 데리고 나왔어요. 캐나다 모든 국민들이, 모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그랬겠죠. 계속 정부에다가 탄원을 한 거야. 이 사람은 빼줘야 된다. 빼내야 된다. 그래서 뭐 돈을 줬는지 뭘 했는지 가서 빼왔어요. 그분이 나오면서 간증하고 또 지금도 다니세요. 왜 잡혀갔느냐 궁금하잖아. 이제 김정일 정권에서 김정은 정권은 넘어왔잖아요. 이제 미국 같은 데 다니면서 후원을 요청할 때 조금 비판한 것 같아. 김정일, 김정은 때문에 그 주민들이 굶고 있다. 그 얘네들이 그거를 딱 캡처해가지고 너는 이래가지고 무기형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 자기는 나는 끝났구나. 나는 못 나가는구나. 얼마나 두렵고 막 겁나겠어요. 또 지키는 사람들은 너 여기서 못 나가. 넌 죽는다. 너 희망 갖지 마. 그냥 한겨울에도 땅 파기하고 뭐 일 시키고. 근데 어느 순간에 임동진이 나오라고 가라는 거야. 그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그 기쁨을.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 잡혀 있고 마귀에 포로돼 가지고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사를 보냈어.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와서 대신 죽으신 거야. 그리고 너는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거야. 그 이면수 목사님께서 캐나다 정부를 잊을 수 있겠어요? 나를 구출해 준 정부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 잘 잊고 살아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은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같이 합니다. 믿어지는 거.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믿어라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다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믿어지더냐?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진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순절에 구원론을 계속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또 하나하나 이제 단계별로 나갈 텐데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한 번 들은 걸로 끝내지 말고 집에 가서 또 한 번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자기 5번 들었다고 전화가 왔어. 5번 들었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땅을 치고 통곡했대요. 자기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했다는 거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걸 생각을 못했대. 5번 자기가 들어봤다 그 얘기 하더라고. 5번쯤 들어야 돼요. 아멘. 사순절에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또 성경 보시고 또 오늘 묵상집 나눠주는 거 참 좋더라고요. 묵상집 또 보시고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그렇게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구로동교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이 믿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눈물 나는 거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 나는 것이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거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을까?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거 살리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하늘 가는 길을 밝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다
그곳 하늘에서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웨슬리의 말씀, 저는 단 하나만을 알고 싶습니다. 하늘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행복한 애 안에 무사히 도착하는가를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른 거 몰라도 돼요. 하늘 가는 길만큼은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걸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선물 받으셨어요? 네.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면서 꼭 가져가세요. 제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어떤 목회자 세미나 갔더니 요 사진을 이렇게 거기에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주는 사진. 근데 이 사진을 보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은 아닐 거예요. 뭐 진짜 예수님이냐 난 모르겠어요. 사진인지 뭐 그림인지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 나한테 했으면 좋겠어. 나도 언젠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갈 텐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에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날 때 딱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이 목사 수고했어. 그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성경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다가 제가 이번에 선물로 다 인쇄를 해가지고 현상을 해가지고 다 나눠드렸어요. 성경에 붙이시든 뭐 집에다 붙이시든 주님 앞에 갈 때 진성현 권사 수고했어.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수고했어. 전성현 권사님구나. 전성현 권사님. 왜 반응이 없나 했더니 전이야 전. 전이나 진이나 다 알아듣고 맨 앞에 있어서 내가 얘기했어요. 누구 장로 수고했어. 누구 목사 수고했어.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가는 길을 밝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단 하나만을 알고 싶습니다. 하늘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행복한 해 안에 무사히 도착하는가를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 가는 길을 밝히 알고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누구야 수고했어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